오늘 말씀은 레위기 6장 24절부터 7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6장 24절부터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은 제사장들이 6장에서의 말씀 1절부터는 제사장들이 드리는 그 번제 그리고 소제에 대해서 어떻게 제사장들이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이제 속죄제에 대해서 제사장들이 어떻게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규례를 말씀해 주십니다. 음, 우리가 1장부터 계속 봐왔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제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지는 우리가 다 배웠어요. 그러나 다시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제사장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6장 24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아론과 아들들이 제사장이죠. 그래서 아론이 대제사장이고 그의 아들들은 이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합니다. 그래서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그 제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해막듯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하고 말씀하셔요. 속죄 제물을 잡고 하나님 앞에서 그 성전에서 잡고 그래서 그 마당에서 잡고 그러고 나서 번제를 드려요. 근데 26절에 보니까 죄를 위하여 속함을 받게 해서 제사를 드려주는 그 제사장이 그것을 먹어라 하고 말씀해요. 그 수고한 것에 대해서 그 제사장이 먹어도 되겠다 하고 먹으라고 말씀하시고요. 27절에는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하나님께 드려진 속죄의 제물이기 때문에 거룩할 것이다.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독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이것은 거룩한 거기 때문에 이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것에 다른 것을 사용하지 말아라. 그래서 육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을 씻을 것이며 제사장의 남자는 모든 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되었기에 그래서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지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속죄 제물 때문에 그 사람이 죄가 짐승에게 전가되고 태워드리고 남은 것은 그것을 수고한 제사장이 이제 먹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해막에 그 성소에서 그 피를 뿌리게 된 그 속죄 제물은 먹지 말고 다 불살라라 하고 말씀하셔요. 이것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소의 주인으로 성전의 주인으로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성소에 가서 속죄하게 된 그 피의 그 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나의 죄 여러분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오실 것을 계속해서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이 그 태워드리는 이 짐승의 그 냄새를 향기롭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세상 사람들 읽었을 때는 정말 이 하나님 야훼시는 참 이상하다. 아니 그 짐승을 태웠는데 향기롭다 그래?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는 영적으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뭐 레위기에서 이제 성경을 덮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출애굽기에서 성막 세우는 것부터 뭐 치수 나고 하니까 이게 뭐야. 그렇게 자세하게 하나님의 설계대로 그냥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우리들의 역할은 능력이 없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힘이 없기에 또 마귀 공격까지 받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을 성전을 지어라. 이것도 그대로 치수도 다 알려주신 거예요. 치수도 다 알려주셨어요. 그거 그대로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다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겠다고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그 성전 안에 거하셔서 백성들 가운데서 돌봐주시겠다.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는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 오실 때까지 짐승의 필요하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이제 우리 안에 성전을 세우셔서 우리와 함께 성령 거룩한 영이
임하여서 지켜줄 거야. 그러니 이제는 그 말씀도 옛날에는 옛 언약에서는 십계명 돌판에 기록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제 돌판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신비의 마음에 새기겠다. 어떻게요? 성령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까지 공급해 주셔서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자. 그래서 레위기는 거룩이 핵심인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을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거룩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내가 너를 돌볼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핵심은 이렇게 여러 가지 제사법도 있고 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너희들을 거룩하게 하고 날마다 용서해 줄 거야. 이 지금 성전에는요. 우리는 지금 예배당 이렇게 깨끗한 예배당에서 앉아서 그냥 예배드려요 편하게. 그때 제사 드리는 것은 그때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짐승을 내가 가장 귀한 거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 이것을 죄질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없어지는 거예요. 죄를 지면 질수록 나는 가난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죄와 싸워요. 지금은 주님이 다 용서해 줘 갖고 이 죄는 뭐 그냥 주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그러고 나는 또 죄를 짓고 주님 알아서 해 주세요. 나는 죄를 지고 하는 정말 종교인으로 타락한 이 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좀 읽으셔야 돼. 그래서 어떻게 정말 수고하는지 그래서 그 성전에서는 무슨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고기 태우는 그러니까 내 죄를 태우는 냄새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내 죄를 태우는 냄새. 이 냄새가 가득한 막 그 연기 냄새가 그냥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요 피 냄새. 피 냄새가요 막 낭자한 거예요. 그 피를 계속 제단에다가 뿌리잖아요. 제단에다가 그 번제단 그 마당에서 짐승 태웠던 그것을 거룩하게 하느라고. 계속 그러니까 피 냄새, 이 고기 타는 냄새, 그러니까 내 죄 냄새인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그 성전에서는 죄 냄새 이것을요 다 태우면서 하나님은 죄의 냄새를 이것을 다시 용서의 용서로 거룩하게 내가 받겠다. 너 이제 죽는 거야. 이제 죄에 대해서 죽은 거야. 이제 다시는 죄에 대해서 다시 살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그 피의 냄새, 이 고기 타는 이 냄새가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의 우리가 냄새로 우리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죄를 지니 그때는 그래도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일단은 나에게 손실이 되니까 이제 자꾸 이렇게 짐승 잡아서 하지 말고 감사로 번제 드리고 소제 드리고 감사로 드려야 되는데 죄 지면은 계속 이 죄를 짐승을 갖다 잡아야 되니 그러니 바로바로 안 오잖아요. 뭐 드릴 것도 없고 하면은 어떡하겠어요. 물론 그 소제 곡식을 드려서라도 하나님이 죄 사함을 받고 그다음에 잡은 그 새라도 갖다가 드려라 가난하면. 그러니 이 죄 이 피냄새 그러나 용서의 하나님의 그 사랑의 냄새인 것이죠. 사실은 이제 다 올라가는 그 연기는 하나님이 "내가 용서했다.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 자녀로 살아. 내 백성으로 살아. 내가 너를 지키고 돌보겠다. 이제 너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야. 거룩한 하늘 나라의 대사가 되어서 이 신약에선 살아가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구원 전도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사는지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받는지를 보여주는 구약의 시대였어요. 신약에서는요. 이제 전도하는 거야. 화목 제물이 돼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화목 제물로 오셨지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야 하는 거야.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야. 하나님이 돌보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늘나라의 사명을 받은 자로 번제 감사제를 드려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어떤 충성? 이웃을 사랑하는 화목 제물이 되는 거야. 서로 사랑하는 거. 이것이 내가 너희를 향한 뜻이니라. 그런데 다 해요. 이웃 사랑만 안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는 드려요.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려고는 하지 않고 화목 제물이 되려고는 하지 않아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화목해 하는 직분, 하늘나라의 대사, 예수님을 대신해서 대사로 사는 것이다. 이 직분만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그것은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이런 많은 지금 복잡한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을 용서하고 내가 너를 돌보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이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이 신이 와서 너희들 죄값을 친히 십자가에서 담당하여 죽을 거야. 이제 너희들은 거룩한 자로 살 거야. 너는 존귀한 자로 살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 정말 주님을 모시고 사는 자는요 정말 귀하고 존귀한 자로 사는 거예요. 존중받는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손가락질 당하는 자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온전하게 살지 못해서 정말 죄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러 오셨습니다. 사랑하러 오셨습니다. 돌봐주러 오셨습니다. 정확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되고 우리를 자녀로 삼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는요 죽기까지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지만 정말 나이가 들어도 자녀는 마음 안에 있죠. 정권사님 그죠? 뭐 떨어져 있고 그래도 그냥 내 안에는 누가 있어요? 자녀가 있단 말이에요. 자녀가 있어요. 그렇게 돌보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녀보다 주님이 위에 계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녀가 우상되면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내가 화목 제물이 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자녀가 우상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바른 말을 못하는 그런 또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자녀가 우상이 되면 자녀를 더 사랑하면 자녀하고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온전한 천국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더 위에 있으면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목 제물이 되어서 화목 제물이 되는 건 죽는 거잖아요. 죽는 데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를 살리고 내가 죽겠다라는 그 관계까지 가야지. 그래서 내 안에 오직 주님만이 거하셔야지 화목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요 이웃을 살릴 수가 없어요. 우리 계명은 서로 사랑해라. 너 생명 내려놓는 데까지 가. 그러면 너는 나의 친구야. 거기까지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명은 천국 백성이고 하늘나라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이제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인 거예요. 시간이고 물질이고 모든 것이 그런 가치관으로 온전히 살아가셔서 정말 내가 있는 남은 그 시간 동안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이웃들을 정말 용서하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날마다 용서 성전이 지금 용서로 가득 차잖아요. 그러니까 용서하고 그래서 이 주님의 피를 날마다 씻고 그래서 이웃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주님을 전하시는 어떻게 해요? 삶으로 사랑함으로 용서함으로 또 물질도 또 뭐 이렇게 흘러가게 함으로 구원이 이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7장에서는요. 이제 속건제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제사장이 속건제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속건제는 내가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 그리고 그랬을 때 그 손해했던 것을 원금을 갚으면서 5분의 1을 더하여서 갚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근데 제사장들 입장에서 어떻게 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1 절에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그러니까 다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다 거룩합니다. 그래서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과 그리고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불을 태워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든 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제사장들이 이것을 지금 속죄제물도 또 속건제물도 먹을 수 있다.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이것은 의무적인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속건제는 특별히 어떻게 드리라 그랬어요? 먼저 이웃에게 손해를 끼친 것에 5분의 1을 더하여서 원금과 함께 갚고 나서 그러고 하나님 앞에 와서 다시 속죄제의 속건제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제사장에게 이 속죄 이 드렸던 제물들이, 그러니까 고기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먹게 되는 것입니다. 먹어야 되니까. 먹고 제사장들은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것으로 너희가 먹으면 되겠다 하고 말씀해요. 근데 번제하고 화목제는 이것은 자원제예요. 번제하고 화목제는 속죄받은 자녀들이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걸 알았죠. 그래서 감사하는 거기 때문에 번제는요,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감사해요. 나는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누가 충성을 다한다고요? 그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한 자만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정말 내가 맡은 자에게 구하서는 충성이다 하는 것처럼 충성 다하겠습니다. 감사. 이거는 의무는 아니에요. 감사하는 자들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화목제도 누가요? 이거는 의무제가 아니에요. 감사하는 자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정확하게 화목 제물의 사명을 주겠다 하셨어요.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전도는 없어요. 이 가족끼리 화목하게만 지내면 돼. 신약에 와서는 온 인류의 죄값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은혜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도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은혜인 거죠. 감사한 거죠.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그 땅에 오신 선민이라고 자부했던 그들은 오히려 지금 구원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또 우리가 전도로 역으로 역수출하듯이 전도 대상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너무 교만해 가지고. 너무 교만하니까 우리는 선민이야. 나사렛 출신에서 뭐가 나와? 나올 거 없어. 나사렛에서 갈릴리에서 그 하나님의 그 메시아가 오신다고?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정말 내가 많이 가진 자들은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서 복음이 잘 안 들어와요. 복음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심령이 가난하게 될 때, 그래서 제자들을 어디서 뽑았다고요? 갈릴리에서 뽑았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릴리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그러나 그들이 주님을 만나니까 하늘의 지혜가 임하여서 정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되고 순종하는 자가 돼요. 그러나 내가 가진 게 있으면요, 우상, 내가 뭔가 힘이 있어서 이것이 내 힘이다 하고 의지하고 가진 게 있으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성전은 잘 안 세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상을 내려놔라. 이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목회자들도 요즘은 어려우니까 세상으로 많이 나가시는 것 같아요. 어려운 때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사장들에게 이 예배드린 이 헌물들을 이렇게 먹을 수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지금 제사장들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사장 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8절에서 보면 8절에서도 말씀하셔요. 제사장들이 받을 몫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 후에요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지금 속죄제, 속건제는 고기를 가질 수 있는데 번제는 다 태워드리는 거잖아요. 충성을 하면 너무 하나님을 감사해요 하고 드려질 때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태워드리기 전에 가죽 뺏긴 거, 이 가죽은 그것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의 수고비, 수고한 거에 그것을 좀 받을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먹고 살 수 있게. 9절입니다. 또 화덕에 구운 소재, 곡식으로 지어진 것은 남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그 소재물은 냄비에다가 해서 드릴 수도 있고 철판에 구워 드릴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드리잖아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다 배웠어요. 그래서 그 만든 소재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 돌아가라. 이렇게 집례한 제사장에게 드려라. 그래서 생활할 수 있게 해라. 10절이요. 소재물은 기름 섞인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에게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셔요. 균등하게 이렇게 먹고 살 수 있게끔 해라. 지금 제사장들이 어떻게 그 수고한 것에 대해서 받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때 이 제사장은 이제 신약에 와서는요,
너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말씀하셔요. 그 제사장들은 나가서 일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 드린 거에 대한 그 부분을 먹고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너희들 나가서 돈은 벌지 않아도 먹고 살게끔 내가 해줄 것이다." 하셨는데 지금은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셔요. 이제 우리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거예요. 다윗 왕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스리는 자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가정을 무엇으로 다스려요? 말씀으로 다스려요. 말씀은 사랑과 용서이니까, 섬김이니까 사랑과 용서와 섬김으로 다스리는 거고요. 이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펼치고 사는 것입니다. 마치 천년 왕국처럼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왕과 함께 다스리는 세상을 우리가 다스리는 거야. 다윗이 그 나라를 다스린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다스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한 것처럼 그렇게 가정 안에서 내 뜻대로 혈기와 분노로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유와 겸손과 섬김과 사랑과 용서로 다스리는 가정과 공동체와 나라가 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천국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왕 같은 이제 제사장이 되었어. 그래서 가정에서도 예배자가 되는 거야.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말씀대로 사는 게 삶의 예배까지 가야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너희들의 먹고 사는 문제는 책임져 주겠다 하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6장 16절 보면 어저께 제가 16절 못했어요. 산당 우상 설명해 주느라고 6장 16절에 보면 이제 제사장의 그 소제를 드릴 때에 16절부터 다시 보면요. 그 나머지는 아론과 소제 드릴 때 곡물로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곧 해막들에서 먹을지니 누룩 넣지 말고 거기다가 더하고 빼고 하지 말고 진실하게, 그래서 가면 벗고 그냥 진실하게 살아요. 내가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내가 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이렇게 그냥 사는 거예요. 이것이 자유함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우리 주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어요. 정말 왕같이 존귀한 자가 되는데 뭐가 슬퍼요? 환경이 우리를 자유하지 않아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데 이 환경과 때문에 우리가 놀래고 이렇게 슬퍼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룩을 넣지 마. 그냥 진실되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는 거야. 이것이 오히려 약재료가 된단다. 아, 저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저렇게 기쁘게 밝게 살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오히려요, 이것이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17절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하재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할 것이다. 이제 제사장들의 소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것들은 18절이요. 그다음에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제사장들 우리 이제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모두 이를 먹을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됩니다. 영원한 소득, 그들의 소득, 영원한 소득이 될 것이야. 이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먹고 살 게 없어? 이거 하나님이 너희들 왕 같은 제사장에서 구약에서 영원한 소득으로 너희들을 내가 먹이고 입힐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이 시작에 와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먼저 말씀하기 시작하셔요. 너희 자녀들이 이제 너희들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으로 넘어갈게요. 오늘은 그 먹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 하는 그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볼까요? 오늘 말씀요. 마태복음으로 넘어갑시다. 마태복음 6장 24절 6장으로 갈까요? 5, 6, 7장이 산상수훈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5, 6, 7장으로 딱 나와 있어요. 5, 6, 7장. 딱 5, 6, 7장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이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또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5, 6, 7장은 사실 핵심인 거야. 산상수훈. 이렇게 이제 사는 거야. 그래서 산상수훈의 시작이 이제 5장에서 보면 복에 대해서부터 시작해요. 다시 한번 우리 마태복음 우리 같이 은혜 나누지만 볼까요? 산상수훈 5장에서부터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제 산상수훈 산에 올라가서 그래서 산에서 이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복에 대해서부터 시작하시죠. 너는 이제 복 받은 자녀야. 팔복의 은혜로 사는 거야. 너희들은 이제
저주는 내가 다 짊어지러 왔어. 다 내가 짊어져서 너희들 복의 사람이야. 그래서 복에 대한 정의를 8가지로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다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은 이제 6장 24절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영원한 우리 예수님이 돌봐주시는 영원한 소득, 왕 같은 제사장에게 누릴 영원한 소득에 대해서 주님이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친히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 주님이 친히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24절부터 볼게요. 얘들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돈이 있어야 먹고 살지. 그렇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하든지 돈을 더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더 의지하든지 돈을 더 의지하든지 이것이 한 사람이 둘을 똑같이 사랑할 수는 없어. 하나를 더 사랑해. 너희는 어떤 것을 지금 더 사랑하니? 하고 물어보는 거와 똑같아요. 지금 하나님을 더 사랑하니? 물질을 더 사랑하니?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러면은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지. 하나님이 우리 성전 안에 주인이 누가 되니? 하나님이 되셔야지. 하나님이 다 물질이고 뭐고 다 줄 거야. 하나님이 돼야 된다 하시면서 예를 들어 주셔요.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목숨, 나는 너희들의 목숨을 살리러 왔어. 그런데 그까짓 거 먹고 입고 하는 걸 내가 안 해주겠냐라는 말씀이에요. 26절에 공중의 새 한번 볼까? 공중의 좀 새 좀 봐봐. 실제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시청각을 다 동원하시는 거예요. 하도 속이 터지셔갖고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날마다 불안해하니까 그래서 하늘 좀 봐봐라 하고 이제 손을 가리켜서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니? 귀하잖아. 저 새들도 다 먹이고 입힌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너 키 염려하면 키 자라게 하겠어? 어린아이들이 키가 쑥쑥쑥 자라나는데 그걸 자라게 할 수 있겠느냐? 못하잖아. 그거 하나도 못하면서 28절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오늘 뭐 입지? 난 돈도 없어서 난 입을 옷도 없고 왜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옷 자르면은 막 이렇게 애를 써야 되는데 이런 것도 하나도 안 하는데 이 백합화가 얼마나 아름답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솔로몬이 최고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최고로. 그러니 전무후무한 축복과 이 물질과 모든 걸 다 가진 자 하나님이 다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랬는데 그래도 이 꽃 하나만 못해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어떻게 만들겠어? 하나님이 다 입히고 먹이고 할 것인데 그러니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염려하는 건 믿음이 작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때에 맞게 허락해 주십니다. 목숨이 없어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냥 육적인 것에 마음 뺏기지 말아라.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다 알지. 아버지가 이거 너에게 필요한 거 있어야 될 거 다 알아. 아버지잖아,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 그래서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표현해 주세요. 그래서 맏아들 예수님을 따라 사는 거야. 그대로 사는 거야. 예수님처럼 살아. 이 땅에 아들로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신이에요. 예수님이 신이시라고요. 그런데 아들로 오셨어요.
그래서 맏아들로 삼으셨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정말 둘째, 셋째, 넷째 하듯이 그 형, 맏형을 따라가듯이 본을 보여야 돼. 그래서 주님을 따르면 되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요 창조주이신 줄 믿습니다. 창조주의 영원한 소득이 되게 할 거야.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 성령님이 영으로 임하셨는데, 그런데 불안한 거예요. 왜 불안해요? 내 안에 주님이 주인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되면은요, 제가 불안이 핵심 불안이 핵심 감정이 불안이었어요. 그렇게 불안해 아주 뭐 지긋지긋하게 불안한데 날마다 막 엄청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물론 살살살살 이제 불안이 좀 줄어드는데, 그래도 하여튼 불안이 심했어요. 어렸을 때 가난한 것도 있었고, 그리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어렸을 때 가난하게 살아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더니 아니야 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이제 치료해 주실 때 엄마 뱃속에 있는 태내에 있던 아이를 보여줬는데, 애가 뱃속에서도 떨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의 그 잉태했을 때에 엄마가 잉태했을 때에 정말 믿음이 없으면 그게 다 자녀에게 내려가더라고요. 그래 갖고 이거 애기가 왜 뭐가 불안하겠어 애기가. 뱃속 안에 있는데 애기가 이렇게 웅크려 있잖아요. 떨고 있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거예요. 왜요? 엄마의 불안이 계속 내려온 거야. "이거 너 엄마의 불안이야. 너가 왜 불안해? 나를 믿는데 왜 불안해? 나와 함께하는데 왜 불안해?" 근데 불안한 거야. 이게 산당이라고요. 지긋지긋한 산당. 이게 부모께 다 감정도 내려오고요. 성향도 내려오고요. 뭐 모든 게 다 날아와. 말도 내려오고 다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당을 부셔버리지 않으면,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자꾸 불안하고.' 어떤 분은 자꾸 화가 난대. 왜냐면 부모가 화가 많았어. 그러면 그냥 작은 일에 막 혈기가 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것을 잘라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모가 막 돈을 너무너무 사랑해. 그래 갖고서는 애들 가르칠 때 집에서 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임대 아파트를 사는데 우리 아들이 정말 고3 때까지 임대 아파트에 사는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와 갖고 임대 아파트가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같은 반 애가 같이 오다가 "요쪽은 분양, 요쪽은 임대." 근데 나눠서 이 차도에서 이렇게 가니까 "너 임대 아파트 사냐?" 왜냐면 자기는 분양받았으니까 "저기 임대 아파트야." 막 뭐라고 했겠지. "아유 임대 아파트 집값 떨어지게 임대 아파트라고." 했겠죠. 근데 모르고서는 와 가지고 "우리 이게 임대 아파트예요?" "어 임대 아파트지." "임대 아파트가 뭐예요?" "아 좀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거야." 그러고 말았어요. 뭐 어쩌라고. 우리가 뭐 나가서 돈 벌려면 얼마나 벌어요. 얼마든지 잘 벌지 뭐.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는 그냥 헌신했고 그냥 봉사하기로 했고 충성하기로 했고, 그래서 그 돈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사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너무 당당한 거야.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사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이지 얼마나 축복이야.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더 섬기고 살리는데 우리 아이들 섬기는 데 많이 사용했어요. 아이들에게 최고로 잘해 줬어요. 정말 제가 쓰고 누릴 것을 가지고 아이들 다 해 주니까 얼마나 항상 최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최고란 걸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맨 처음 시작할 때 너무 이렇게 조그만 데서 시작했거든요, 아이들 집은.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거 가져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 돌보는 일을 시작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은 하나님, 내가 돌보니 아이들이 하나님이 가난한 줄 알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가난한 줄 알 것 같아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부자 하나님이신 거 알고 창조주 하나님인 거 알고, 하지만 이 아이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정말 가난해서 힘든 아이들이 와서 같이 데리고 사는데, 이 아이들이 하나님이 가난하신 분 아니라는 거 알려주고 싶어요. 하나님 안에서 정말 부유함을 누리게 해주고 싶어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랬더니 이사 가라는 거예요. 그래? 너 이사 가라. 그러시는 응답이 왔어요. 돈은 없는데 이사 가래요. 근데 저는 분명히 마음의 안에서 왔거든요. 그러면 큰 집으로 이사 가라.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가난한 전도해야 될 하나님을 모르는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지금 사는데 집 나오고 어려운 애들. 근데 하나님이 이사 가라 했는데 "이사 가요? 좋은 집으로 이사 가라." "좋은 집으로요? 돈이 없는데요." 상가에다가 지금 얻어 가지고서는 막 돈도 없어 갖고 우리가 도배하고 이렇게 해 갖고서는 지금 추운데 막 그 난로 하나 펴 놓고 그러고 살았는데, 그래서 이사 가라니까 "그러면은 저 집 보러 가도 돼요?"
내 마음에서 "집 보러 가."라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집을 보러 다녔어요. 근데 쭉 다녔는데 2층 집이요. 1 층은 여자애들, 2 층은 남자애가 살면 참 좋겠다. 2층 집을 갔어요. 그런데 여러 집을 많이 돌아다녔어요. 근데 돈이 없기 때문에 얼마짜리를 가야 될 줄 몰라서 항상 우린 부동산에 가면 "얼마짜리예요?" 그러면 "일단 다 보여주세요." 그래 그냥. 일단 다 보여달라고. 그래 갖고 갔는데 그냥 2층 집이 딱 보여 그래서 인제 보여줬는데 다른 데 다 갔는데 그냥 별로 마음이 이렇게 안 내켰는데 한 집을 갔는데요. 가슴이 쿵쾅쿵쾅쿵쾅 뛰는 거예요. 막 너무 막 가슴에 막 뛰면서 '이 집이야.'라는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막 너무 기쁜 거예요. 갑자기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사인 주시는 거야 이 집이라고. 그러고 그 집 잘 보지도 않았어요. 뭐 듣지도 않고요. "계약하겠습니다." 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러고서는 그냥 믿음으로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돈이 있어야지 잔금도 치르고 하는데 계약금은 쪼끔 걸었는데 또 예수님 믿으신 분이었고 또 목사님이 또 애들 데리고 사는 곳이라고 하니까는 이렇게 해서 해 주셨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잔금을 안 주시는 거예요, 잔금을. 그래 가지고 인제 그분이 이렇게 자기가 융자까지 받아서 우리 돈이 없으니까 이 좋은 일을 한다니까. 그래서 융자까지 받아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끼워 놓고 그러고 우리가 이제 쪼끔만 이제 내면 되는데 그 쪼끔도 없는 거예요, 쪼끔도. 그래서 자꾸 인제 죄송하다고 이게 돈이 쪼금 덜 구해져서 그러니까 쪼끔만 기다려 달라고. 그런데 이제 윤 목사님이 "아 이거 하나님이 우리 테스트하시는 것 같다. 믿음으로 그냥 가자. 하나님이 너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 테스트하는 것 같으니까 그냥 가자." 하고 그 이삿짐 센터를 부르는 거예요. "며칠 날 이사 갑니다." 하고 통보를 했어요. 그런데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이사 갔어요. 가는 날까지 돈이 안 됐어요, 잔금이. 우리는 완전히 그분 이름으로 해 갖고 돈 계약금 쪼끔 내고서는 그러고 가는 거니까 사기 다닌 거예요, 사기다. 그러고 가면 돈이 없는데 이사를 갔어요. 정말 저는요 저기 무슨 간이 막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전날까지는 해 주실 줄 알았어요. 왜냐 그 막 가슴 떨리고 막 하는 걸 다 경험했으니까. 그래서 신기하다. 해줄 줄 알았는데 왜 안 해 주시는 거야?' 그러고 이사를 갔는데 이 주인이 인제 오셔서 그 돈을 받으러 오셨어요, 아침에. 그런데요 돈이 없잖아요. 피해 다니는 거예요. 아래층에 있으면 저는 위에 가서 막 엄청 바쁜 대로 막 혼자 짐 정리 다 하는 거예요, 막 그날. 그럼 또 올라오셔. 그럼 전 또 내려가 1 층으로. 마침 1-2 층이어 가지고 그러면 이쪽에서 막 너무 열심히 하니까 이분이 그냥 옆에서 슬슬 도와주면서 돈 달라는 얘기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게 돈 달라고 할 텐데 착하셔 가지고. 그런데 4 시가 됐어요. 오전에 오셨는데 4 시까지 같이 짐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어떡하냐고요. 근데 4 시가 됐어요. 은행에서 돈도 안 들어오는구나. 그때는 인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철퍼덕 주저앉았어요, 거기 의자에. 얘기를 하려고. "저기 사실이요." 하는데 디디딩 하고 핸드폰이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통장에 돈 붙였습니다." 하고요. 제가 부탁했던 했었는데 돈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 갖고 그분 모시고 "우리 이제 은행에 가서 잔금 치릅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역사하셔. 마지막 순간. '아 이제 끝났구나. 어떻게 이게 지금 내가 이게 감옥 가게 생겼구나.' 정말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수없이 이것을 겪었는데도 불안이요. 안 떠나갔었다고요. 정말 이 산당이요 지긋지긋해요. 정말 부모가 믿음 없는 부모 우리 엄마가 믿음 좋으셨어요. 좋으셨거든요. 그런데 이 불안이 우리 엄마 저를 잉태했을 때 그때는 믿음이 없었죠. 더 강력하게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 갖고 저를 막 지우려고 했었던 그 상황이었다니까. 그러니까 힘들어서 제가 이것이 그냥 그대로 와 갖고 정말 이 산당이 얼마나 지긋지긋하게 오래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알려주시면 그다음부터는 인제 주님이 다 산당우상 해파하게 하시고 그 환상으로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치료하시고 하시면서 성령님의 거하시는 전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거 다 있는 거 아는데 왜 걱정해?" 33절 핵심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만이 주인 되는 나라를 세워, 왕이 되는 나라를 세워 우상산당 다 해파해.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화목제물 되는 거잖아요. 이웃을 사랑해서 구원하는 거. 그래서 번제를 드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고 너 다 태워드려. 너 무엇을 붙잡고 있지 마. 그냥 하나님만 믿어.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물 되는 이웃을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는 구원을 위해서 의를 위하여 살아가라. 그것을 기도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고 마시고 네가 걱정했던 모든 것,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다 더해 주시겠대. 아버지가.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주인 되게 하는데 힘쓰시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화목제물만 되면, 번제와 화목제물만 된다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더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그걸 보여줘야 자녀가 믿어요. 그렇지 않고서는요, 이 세상에 도대체 나가서 돈 벌겠다고만 하는 거예요. 돈 벌어서 살지. 하나님이 무슨 축복을 주시냐고. 축복하는데 이렇게 가난하냐고. 왜 가난하게 지금 만드셨다고요? 이 돈을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에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주인 되었을 때에 말씀대로 살 때, 그때 하나님이 너 그러면은 이사가, 내가 이사가게 해줄게.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안 돼서 이사 가라 그랬는데 우리가 믿음 없어서 안 갔어요. 못 갔어요. 그리고 다시 계약금 돌려줬을 거예요. 돈이 안 들어오니까. 그런데 나 믿어? 다. 항상.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그런 삶을 많이 살아서 믿는데도 이놈의 산당 때문에 제가 많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부모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없을 때 자녀가 믿음 없는 자녀로 양육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주님만 사랑하시고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믿지 못하느냐. 이제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희생 제물이 되신 주님과 함께 이웃의 화목 제물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만 먼저 한다면 나머지 내가 더해 줄 것이다. 이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살 집을, 영원한 나라를 창조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내가 돌보지 않겠느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이 없었음을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오직 우리 안에 우상과 산당이 다 해파되고 주님만 믿고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복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함께 임만을 하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